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편이라고 시작할 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삽이란 사람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그냥 찬양대원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보면 이제 오른편에, 지휘자의 오른편에 서 있는 걸로 나오는데 꽤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시편 50편 앞부분에는요, 예배 행위는 하고 있지만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직접적인 책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우리 책망의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책망의 대상이 악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네 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부터 쭉 보면 이 악인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흔히 이제 사이비 종교의 어떤 교주 같은 느낌인데, 시편 50편의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악인은 사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어떤 악한 이들을 책망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잘 못 사는,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다 읽진 않겠지만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교훈을 미워하고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앞으로 다가오는데 잡고 던졌다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고요, 도둑을 받는데 연합을 합니다.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요, 죄를 징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과 오히려 가까이 지내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입으로는 악을 행하고 형제를 공격하고 가족을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사람들 정말 나쁘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고 책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런 모습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직접적인 죄를 지어가는 사람은 많이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누가 나는 떳떳하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 또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착각이 있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죄를 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잠잠하셨다,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치 이들이 하나님이 나와 같은 뜻이구나, 같은 생각이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일일이 다 심판하신다면 어떨까요? 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을 갑자기 잘라버리고, 입으로 죄를 지으면 갑자기 입술이 막 두동강 나고 이러면, 일단 멀쩡한 상태로 교회 온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막 다들 붕대 감고 오고 막 이럴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고 계신 이유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잘 도달하고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용서라는, 긍휼이라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오늘은 내가 그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선택하는 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꺼이 그 죄와 싸워서 이겨서 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반대로 정말로 죄의 어떤 상황 가운데 매번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면
우리는 늘 갓난아기의 모습으로만 있을 수밖에 없죠. 얼마나 슬픈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죄의 공격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사단의 방해와 공격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잘 이겨나가면서, 또 때로는 맞서 싸워가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무기는 물맷돌이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가 늘 양을 치면서 어떤 동물들을 물리쳤던 그런 무기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무기가 우리의 삶에서 늘 사용하고 또 다듬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좋은 무기가 되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주시지만 영원히 참진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가면 우리가 그곳에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께서 그때가 오면 우리를 찢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너 잘못했어 라고 혼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찢어버리신다, 마치 사자가 이제 움켜쥐고 찢는 것 같은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요즘 동물원 가보셨습니까? 우리 가까운 데 동물원에 있더라고요. 울산대공원에 동물원도 있는데 요즘 만들어지는 동물원은 동물과 사람과의 간격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유리 하나 두고 동물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한 동물원을 갔는데 저 멀리서 이제 곰이 다가오는, 근데 곰이 요만했거든요. 분명히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그랬더니 제 앞에 와서 이렇게 갑자기 두 발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럼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 많이 그러죠? 죽은 채 하라고. 네. 죽은 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습니다. 곰을 만나면 그냥 죽어요. 네. 그래서 곰을 다가오면 원래 내가 너보다 크다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곰이 딱 섰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앞에서 죽은 채를 하라고? 라고 보자마자 아, 나는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만약 이 유리 하나 없어진다면, 혹시 유리가 깨진다면, 야, 난 덜코 이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게 너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찢어버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낱 피조물인 곰조차도 이길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분노하신다면 우리를 찢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참지 않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감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 50편의 전반적인 내용은 분명히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위를 옳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옳게 하다라는 말이 예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예비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서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들이겠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들이,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길이 마치 주님이 오시는 길을 하나하나 포장하고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뒤로 던지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의 참으심을 우리가 기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순간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그 올바른 길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